우리가 잘 아는 격언 가운데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들이나 또는 날리지, 지식 같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나의 삶을 이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윤치호 장로님은 에어컨을 고치는 데 있어서 탁월하시고 전자제품을 고치는 데서 탁월합니다. 나는 우리 에어컨이 고장나면 나는 고칠 수 없지만 우리 장로님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고쳐내는 것은 우리 장로님에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르면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펼쳐두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고 다 받아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펼쳐놓은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나의 삶을 더욱더 능력 있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인포메이션과 날리지, 지식 이런 것들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들이, 지식들이 충만해서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만나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풍성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펼쳐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그 진짜 그 진짜 지식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리는 알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불러 구원시키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은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취직하는 거, 직장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동진아, 너 1년 있다가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도록 내가 손 써놓을 테니까 너는 1년 후에 우리 직장에 들어와. 그 내가 보정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1년 동안에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주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돼서 취직도 못하고 너 어떻게 살래? 이런 말을 들어도 내가 상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나는 1년 후에 삼성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재용 회장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1년 동안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헛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황당한 거 아니고 진짜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이 있다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믿는 거니까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럼 내 믿음 자체가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한 믿음의 근거 위에 세워서 소망으로 딱 삼은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누가 뭐라든지 간에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을 굳세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들어갈 천국이 있으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왜 이렇습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극심하게 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인다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예수 몰라. 여러분의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불을 붙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 안 믿습니다. 나 안 믿을래.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타 죽어야 돼? 나 안 믿을래 이러겠죠. 여러분 사자를 앞에 갖다 놓고 막 굶주린 사자가 이제 줄만 놓으면 나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난 죽는 거죠. 몸이 찢겨서. 너 예수 믿을래?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자의 입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자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에 불이 붙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떤 어렵고 곤란한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잠시 고통받고 죽고 난 이후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확실한 부르심의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는 이야기가 강대상에서는 선포될 수 있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서운 불구덩이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또한 나를 구원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여러분이 굳세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이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거짓말합니까? 못합니까? 안 합니다. 그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소망 아닙니까? 이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마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배가 떠 있을 때 다시 딱 내려져 있으면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구원해서 떠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굳세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자신 있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아멘이죠. 그게 아니라면 교회 왜 다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내 가슴에 왜 십자가를 품고 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앞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흔드는 자가 있으니까. 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자들이 원수 마귀가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며 여러분들 지옥에 끌고 가려고 여러분 유혹하니까 여러분은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면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실족하지 않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뽀독이 들어갑니다. 아니요, 뽀독이 들어갑니다. 넉넉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죠. 죽기 전까지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 그 죽음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되지만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하면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리는 알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알미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할 때 이 기업이라는 것은 공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은 클레로노미아라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재산 유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공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산을 말해요. 유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벌입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면 나는 뭘 받습니까?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저한테 돈 줬게요, 안 줬게요? 아니 내가 삼성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데 그분이 죽을 때 나한테 적어도 1억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물어볼게요. 줬게요, 안 줬게요? 왜 안 줬어요, 나에게? 나는 그 집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죠.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니,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그것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좋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좋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엄청난 재력을 누렸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옥불에서 예수 믿을 걸 후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고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우리에게는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없고 빽 없고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능력 있게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도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으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는 정확하게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유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재산, 그게 뭐라는 거죠? 하늘에 간직하신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는 재벌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 때 이거를 알고 믿으면 이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아이고 많이 벌었구나 그럴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도 저래 살걸, 나도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살걸,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마치 아침에 피었던 풀이 배임을 당해서 바짝 마르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는 이 복락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자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툭 건드리면 아버지, 뭐 툭 건드리면 아버지 이럽니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맞습니까? 예,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놀라운 분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도 앞에 아빠가 붙어요. 아빠, 아버지. 이거는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강도사입니다. 나이가 지금 30입니다.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것은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친밀하면서 너에게 내가 놀라운 약속 하나 할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다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서 얻을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있고요, 하늘 창고에서 우리는 보물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 이거는 축복이죠. 이웃집 아저씨한테 내가 뭐를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도 안 줍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뭘 달라 그러면 줍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괜히 의무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거 없는데 자꾸 달라 그러니까 민망하고 부끄럽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 그런 사단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리는 알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띄워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뭘 잘 알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도 안 믿으니까 여기 네 단어를 선택해서 특별히 말하는데 힘, 위력, 역사, 능력. 여러분 4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4번을 강조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반드시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커봐야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의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어령이라고요. 이어령이라는 분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딸이 암에 걸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지식을 가지고 딸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자기 보고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의 병을 자기가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고민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띄워놔 보십시오. 앞에는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땡!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 살리셨다. 그리고 누구도 살렸다? 나도 살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도 살렸지만 저와 여러분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크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질그릇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거 좀 기억을 좀 하세요. 목사님은 뭐 하나도 틀림이 없어. 질그릇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질그릇 안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해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걸 좀 알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살아가는 삶에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요, 그냥 휘청휘청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교회에 오니 안 오니 이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알고 믿으라는 거야. 알고 믿어. 좀 알아라. 그러면 네가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해 보십시다.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야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뭘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첫 번째,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도 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유산으로 받을 그 놀라운 세계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또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가? 예수를 살리신 분이 너희를 위해서 뭘 못 살리겠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믿음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젊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